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부흥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광고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 한인타운에 계신 목사님들 몇 분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서 모임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한 4개 정도 교회에 저랑 비슷한 연배의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만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되게 초보 목사입니다. 초보 목사예요. 보통 3년까지는 신혼으로 치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초보 목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 같은 것도 미리 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 해답도 있으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상황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저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지난 화요일에 이제 화요일에 모이거든요. 화요일에 이제 또 독서 모임을 하러 갔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자리 가는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고 되게 침울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 모였던 교회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제 소식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장로님 나이가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습니다. 굉장히 젊은 장로님이시고 아들도 둘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권사님 부부랑 같이 교회를 되게 성심으로 열심으로 섬기셨던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도 자기 편 언제나 편을 들어주고 힘이 돼주던 동역자 같은 그런 관계였고, 심지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데 새벽 기도를 섬기려고 매일 교회에 오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의지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꾼과 같은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이. 그 지난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섬기시려고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로는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지만 그 과정을 또 들으면 너무 참 끔찍하고 참 마음이 아픈 스토리가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토요일날 겪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늘 오시는 분인데 안 오시니까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새벽 기도 나가셨다고 아들들이. 그런데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전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데 이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한동 집사님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고 저도 그 시간을 지나갔고 그 질문들이 있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막 이렇게 그거에 있잖아요.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묻어놨던 감정들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저도 굉장히 막 힘들어지는 그 경험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잖아요. 모여서 그 사건을 나누는데도 저희 안에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또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또 데려가셨는지.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서 듣는 목사님들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탤 말이 없어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해요. 그냥 듣고 탄식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가 지난 화요일에 겪었습니다.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또 무슨 일이 저한테 최근에 있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 제가 청년회 때를 같이 보냈던 그 공동체에 있는 그 동기 친구들이 그래도 카톡으로 가끔씩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있는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아들이 여자인데 그 친구 아들이 2022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카톡방은 그 친구의 기도 제목 요청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나누는 그런 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혹은 제가 최근 이제 한국 나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만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땐 좀 좋아지기도 해서 퇴원하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발병했는데 학교 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다니고 근데 얼마 다니지 못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보내온 그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좀 좋아져서 학교 한번 복학을 했었어요. 복학하고 좀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또 다시 재발이 되었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수술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방사능도 더 이상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말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수술이든 뭐하든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이제는 한 2, 3개월 뒤후에는 급격하게 안 좋아질 거고 아마 길어야 오래 넘기지 못할 거다. 라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꾹꾹꾹꾹 이제 담아서 올리는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읽는 또 우리들은 뭐라 얘기를 할까요? 전에는 이렇게 그 친구, 저 아들에 대한 이름이 소명이거든요. 그 소명이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기도할게,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뜬 이후로는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차마 거기에 대해 뭐라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나이, 5학년 나이 됐겠네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다 이제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뭐가 들을 얘기도 없는 거죠. 뭐 기도할게 이런 말도 너무 힘이 없이 들리게 되는 그런 말이어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침묵입니다. 침묵이고 그 친구가 올리는 글이 간혹 올라와요. 가장 마지막에 올라왔던 책 마지막의 문장은 난 참 하나님이 밉다라는 그걸로 지금 끝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장밋빛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해 내기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정말 막막한 일들이 남의 이야기, 이렇게만 이야기만 들어도 힘든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 목사인 저도 무슨 말을, 무슨 위로로, 무슨 이야기를 이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오해와 진실 사이인데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고 그렇지만 그 오해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 통칭하는 말이고 특별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혈통적으로 있는 그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복강의 만남을 통해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인데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모두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 탄식과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있는 길은 그저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런 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총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이라든가 내 존재의 상태라든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처지를 총체적으로 다 하는 말이에요. 내 처지, 내 지금 이 마음, 내 사정, 내 지금 이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지금 저희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번역을 사정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또 다른 번역은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인데 되게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말이 이 번역으로 보면 이게 그냥 가리워지고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고들면 이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되게 맞는 말이죠. 내 고생길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몰라. 관심도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지금 이 고생길이, 내 지금 원통한 사정들을 하나님은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번역이 또 좋긴 한데 옛날 번역은요 원통함이었어요. 이것이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근데 벗어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느냐? 여기는 원통함, 송사라는 그 말 자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성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미슈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내 미슈파트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지금 정당한 권리, 내가 지금 봤을 때 내 정의,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이 미슈파트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켜주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박탈해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번역도 법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아예 이것을 나의 원통함을 무엇이요? 송사로 바꾼 거죠. 송사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호사를 하겠어. 어떤 데 하겠어요? 작은 일로 안 하실 겁니다. 조그만 일로 그런 일 안 하실 텐데 내가 정말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내가 이 분을 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섰을 때 가장 뒤에 가는 것이 바로 이 송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사를 걸었어요. 너무 원통하니까 내가 이걸 풀겠다고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재판관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했는데 내 관심 같은 내 이 송사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대충 판결한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원통함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이 사실 이때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데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두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 사정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원통함 때문에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나아갔는데 이거는 도무지 여기에 관심도 없고 이것은 관철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소송에서 지고 하는 일들. 오죽 이 답답함이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되었으면 우리 알잖아요. 신문고라는 말 요즘엔 잘 아시지만 원래 뭔지 아세요? 신문고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성 밖에다가 북을 두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것을 봐서 임금님한테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신문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북이 울리면 왕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들어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이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원통함은 그런 감정입니다. 다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러한 탄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말로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찌하여라는 그 말 뒤에 나오는 많은 설명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해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쪽에서에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식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탄식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탄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과 그 감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시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탄식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로 보면 제가 전에도 이걸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이 번역으로 보면 그 느낌이 안 다가와요. 근데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절절하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탄식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뺏으셨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래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탄식밖에 하지 못한다. 지금 나에게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이게 되게 뼈아픈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두었는데 이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라는 탄식을 우리 선지자의 입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 개인적인 탄식으로는 우리 욥의 탄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이 3장 11절 13절에서 하는 탄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를 잉태한 부모님까지 저주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좋은 날을 보내서 나를 잉태했는가?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는가? 쭉쭉 가다가 11절에 보면 왜 나는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냐? 나가 사산되는 게 나았을 텐데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어찌하여 내가 그 어머니 젖을 빨았던가? 이게 탄식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러한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그냥 죽음 위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건데 왜 내가 살아서,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부모는 나를 잉태해서 나를 이 고생 가운데 밀어넣는가 하는 것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 맞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2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사야서의 반응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아주 죄송합니다.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신박한, 그러니까 뭐 뿅 갈 만한 무언가를 갖고 와서 이제 이걸로 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것을 설명해내서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이 가운데 내가 필요한 무언가의 그 위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신박하고 뭐 새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져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배워왔던, 이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사고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 속의 이 사고에서의 알다, 히브리 사고에 듣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나눠졌던 말이 있어. 알다라는 야다라는 그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재발견하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전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새롭고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사랑도 매일 새롭고 새로우니, 그 새로운 기대는 맞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그 진리의 복음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금 반복하고 귀에 들리우면서 혹은 외우면서 그것들을 반복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근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것 같은 나의 오해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미 만나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유수 상황에서, 그 포로 상황에서 하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낼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 탄식은 그 나라가 함께 가지고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들의 사정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십니까?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같이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한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요, 사실 당시 바벨론의 신화에 있는 신들을 대비하는 말들이기도 해요. 그곳에 있는 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들은요, 땅 창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창조들이 일부적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데, 그 신들은 무언가 창조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막 일을 하는 게 너무 좀 짜증나고 힘드니까, 야, 우리 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되게 성경하고 또 되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듭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건 사람들한테 시키고 좀 쉬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이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밟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저 하늘 위에서 나는 영원하고 능력이 많고 명철도 뛰어나고 그러고 끝나는 그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곤한 자에게, 그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철이 하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분이 동일한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에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집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사실 은유예요.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소년, 장정,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서의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최전성기를 지나는 그런 때입니다. 아이들 체력 아시잖아요. 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정말 경이롭게 바라보았던 거는 그 아들도 되게 엄청 부산스럽거든요. 막 엄청 에너자이직해요. 너무 놀아서 조금 놀면은 어느 정도로 노는지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요. 이렇게 애가. 그런데 그 다크서클 내려온 애가 딱 20분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없어져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한번 내려오면 며칠 가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막 다크서클 내려올 정도로 놀아가고 피곤해갖고 막 그러는데 20분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 소년의 또 장정의 그 에너자이크한 그 힘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 안에 있어 최전성기를 따라가는 최전성기 때를 꼽아도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어쩔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음이, 힘이, 능력이, 의지가 우리한테 있어서 해결책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젊어지면, 내가 회춘하면, 내가 그런 장정과 같은 힘이 있으면 아니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떻습니까? 31절의 선언은 놀랍죠.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전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그 새 힘을 얻기 위해 너희가 그런 오해도 하고 힘들고 이 고난 가운데 그런 탄식들도 내뱉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주저앉는 그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까? 쟁취해내는 것입니까? 가서 무엇인가를 막 해서 막 운동도 하고 뭐 수련도 하고 뭐를 해서 뭔가 이뤄내고 가져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냥 하나님을 앞에 시선을 맞추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막 운동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쟁취해내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막 해서 너무 힘들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3일 금식도 하고 매일마다 묵상 빠뜨리지 않고 40일 철야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그 교회에 정말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목사님한테는 어떻다고요? 이 청중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날이 부활주일이 되어버렸는데 그 전날 교회에 가장 젊으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많은 것들을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그것도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상황들을 두고 뭐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예배에서. 초등학생 자식을 이제 시한부 인생을 두고 올해를 못 넘길 거야.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식한테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자식이 그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 나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얘기를 보고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그냥 머물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 그냥 머물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는 결국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얘기에서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탄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모든 거의 주석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원어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언어 자체가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꾼다, 교체한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힘을 더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았지만 어떤 힘이 있는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부어주고 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자는 피곤하고 곤비한 자,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요, 내가 원래 가진 거, 너의 가능성을 펼쳐봐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막 이렇게 막 앰플라이 해갖고 더 막 증폭해갖고 막 힘을 막 부어줘갖고 막 용기를 주어서,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그 말은 그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대체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부어줘갖고 그걸 막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 여기 계신 거의 못 알아들으시겠네요. 저희 세대에서는 스팀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나오는 그 이제 막 전쟁하는 병사들한테 스팀팩을 놓으면 사실 마약이에요. 몸에 갑자기 애들이 능력치 확 올라가면서 와 하면서 막 총도 엄청 빨리 쏘고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런 스팀팩을 우리한테 막 놓아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대체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그리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기는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죠. 막 날아가는 겁니다. 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언가요?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거나 또 고양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이겠죠. 너희가 이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달려가도 이제 곤비하지 않아. 심지어 결국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이 순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형태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말씀은 이것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인데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반대죠. 막 비상하며 날아가는 것, 그리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근데 이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들, 이게 무려 칼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눠졌던 묵상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역순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있는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결국 그 마지막 지점이 막 하늘로 올라가서 비상하며 날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우리한테 잠시 주어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격하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죠. 급격한 변화와 어떤 급격하게 올라가는 고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경험합니다. 달려가는 것도 우리가 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피곤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지향하게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그곳을 귀결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그리고 이 새 힘을 주신 그 결과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그 지점이 사실은 어떤 그 급격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계속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를 내 자신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도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내가 제일 등수가 좋았을 때입니다. 내가 그래도 반에서 몇 등 했었었는데. 그게 한 번일지라도.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번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이게 돈 많이 벌 때는 돈 세린 걸 포기했다고. 너무 많아서. 저 그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 애들 만나게 되면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냥 서랍에다 쌓아놓다가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로 착각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나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있게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모든 걸 헌신하고 드렸던 어떤 그 순간, 심지어 그 순간이 길지도 않아요. 잠깐이에요. 어느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내가 이루었던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던 것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그 앞에서, 마차 앞에서 뛰어가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걸 경험하죠. 근데 그게 엘리야인가요? 엘리야가 늘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것, 달려가는 것,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잠깐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때도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은 이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원래의 모습.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역순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은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것, 막 달려갈 때도 피곤하지 않은 그 잠깐의 능력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막 성령 엄청 충만하고 은혜 엄청 많이 받았을 때 어떤 한 그 순간을 우리가 강요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묵상히 평범하게,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하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다는 현실을 보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 진리를 붙들고 그 앞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피곤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 설명해내기도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피곤할 때 이 무능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 피곤한 자에게, 그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그 노력과 자기 개발과 지혜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고백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부르게 되는 또 찬양이 있거든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사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진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잠시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눈을 맞추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고백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주의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눈을 맞추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눈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